종교개혁 주일의 5대 강령은 이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이라는 말은 그것만, only라는 말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최종적인 권위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됨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다른 길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그죠? 다른 행위들은 다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문제, 구원에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도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오직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임을, 그러므로 더 이상 내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선물을 따라가는 삶,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입니다. 오직, 다른 것은 다 아니고, 그죠? 오직. 사실은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뭘 어떻게 살아는 겁니까? 행동이나 표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본질로부터 다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와 기준과 권위와, 그죠? 능력의 원천이 성경이며 예수님이며 믿음이며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은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으로 주어지는 이 근본 위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야 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아니라 이제 미국과 중국이라는, 그렇죠? 마치 냉전 시대를 방불하는 그런 질서로 양극화됩니다.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양극화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양극화됩니다. 그죠? 게다가 이 시대는 기술이 전부인 것처럼 인간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기술의 맹신이 결국 은혜보다, 그죠? 바로 이 기술을 추구하는 시대도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없습니다. 아무도 답을 모릅니다. 모두 다 미래를 예상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올지 부정적인, 긍정적인 예상들은 하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삶의 표면의 행위를 규정함으로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요, 예전대로 살던 대로 살면 된다, 그것도 안 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내 행동을 어떻게 바꿀까? 내 어떻게 요거 표면을 바꿀까가 아니라 종교개혁 때 그랬던 것처럼, 그죠? 카톨릭의 예배를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죠? 표면을 조금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적 요청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고 또 사실은 날마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되며 그것을 기억하며, 그럼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 주님이 원하신 바요?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무엇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삶입니까?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로마서 8장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 형식도 조금 바꿔서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말씀과 찬양을 나누고 또 우리 고백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때마다 외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으나 이제 이 말씀이 비록 이렇게 모일 수 없을 때라도, 내가 혼자 떨어져 있을 때라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을 믿음으로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가 이르러, 그죠? 혼란의 시대가 오고 지금과 같이 더욱더 혼란의 시기가 올 때 말씀 외에는 우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만약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 이것을 되게 점잖게 쓰고 있지만 그가 받은 고난은 점잖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과 육의 싸움은 결단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싸움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끊임없이, 그죠?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 7번들, 요즘엔 또 7번이 또 대세예요. 8번에 3번에 이어 8번에 이어던 7번, 지멋대로 한 7번. 절대로 어려운 것을 피해 도망다니라 끊임없이 변명하며 다니는 이 사람들, 그죠? 하나님 위해서 조금 해놓고 그게 너무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 여러분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어려움이 그것과 비교할 수나 있는지요? 내 멋대로 하는 것, 육을 따라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힘들다고 외치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가운데 어떻게 영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육을 따라 살면서 힘들다 하는 정도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는데,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요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게 질 수 없고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을 것을 말씀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향해서가 아니라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은 결코 그냥 좋은 얘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여러분 안에 드러난 이 모든 안일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세상 사랑과 우리의 욕망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폴 워커 목사님처럼 살아계신 주님 맞는 자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오늘 우리가 그러지 못한 모습을 다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로마서 8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광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설명하는 부분이잖아요. 뭐예요? 피조물도 제발 너희가 좀 예수님 믿어가지고 좀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엄마 성격만 좀 바뀌면 내가 좀 살 것 같은데, 알아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지어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피조물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이니까 너무 피곤하다, 인생이. 그죠? 세상이 너무 피곤하다. 사실은 이 성경 밖에서도 이걸 알죠. 인간만 없어도 참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죄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온 세상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변화, 비록 그 삶도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네 주변도 다 이걸 기다리고 있다. 네가 주님 안에서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셔서 네 삶이 변화되기를 옆에 사람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무도 기다린다. 이 세상도 기다린다. 피조물이 다 언제 인간은 변할 것인가? 언제 인간이 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문제는요, 나를 왜 바꾸라고 그래? 나보고 왜 잘못했다고 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탄식하는지 내가 못 보는 게 문제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가 사랑을 못 받아서 끊임없이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고 아빠의 관심을 갈구하다 보니까 애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속된 말로 관종이 되는 거죠.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지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내 자녀는 내팽개치고 살면서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있어, 이런 삶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예수님의 그 자녀에게는 뭡니까?
물론 완벽한 부모는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그렇구나를 알고 노력하는 사람과 전혀 모르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막 이러면서 우리가 환상을 보고 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막 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막 성격이 바뀌고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은 해볼 수 있잖아요. 원래 우리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 안에서 그 성령의 기도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과 육이 싸운다. 저절되는 것은 없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싸울 무기는 말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 짐을 떠안게 돼가지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됩니다. 이걸 어른 아이라고 하잖아요. 심리학에서도.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꿈꾸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냥 여기 이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이 주님 안에서 이 죄로 인한 고통을 보고 그죠? 그 죄의 고통이 나만 아니라 이 온 세계 피조물까지 탄식하고 있음을 보며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걸음이 어렵더라도 이 죄와의 싸움이 살 길이다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피조물도 기다린다고요. 이 세상도 자, 저 욕심만 좀 안 부리면 내가 편하겠구만. 온갖 욕심의 자녀들은 공부하느라 막 정신없이 그죠? 뭔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목표가 뭐냐, 동기가 뭐냐.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건 괜찮지만 그냥 내 욕심 때문에 애들을 계속 몰아넣는 거 너무 안 좋은 것이죠. 우리 자녀는 진짜 그렇게 어떤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온전한 형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먼저 우리 자신이 싸움을 말씀과 씨름하며 기도로 실험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러는데 이 싸움을 제가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아니 이게 웬일이야. 믿으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만사형통한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또 고난이 있어요. 지금 결혼을 앞둔 사람들도요. 결혼 마음은 땡인 줄 알았어. 그러면 모든 게 다 풀리는 줄 알았어. 아닙니다. 전혀. 시작일 뿐이죠. 그럼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26절부터 30절 우리 같이 외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가는 걸음도 힘들어. 그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것을 바라면 그게 소망이겠느냐? 아직 안 보이지만 소망을 가져라.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너무 걱정할 건 없어. 너무 힘든 길은 아니야. 왜요?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인도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이 박정배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우리를 그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 구할 때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만 했더니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셨다.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
성령께서 도우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내해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큰 것은 소망과, 그죠? 소망이라는 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소망,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인내. 그죠? 인내. 참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죠? 강력하게 인도하셔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놀라운, 그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잘해라가 아니라 너는 잘할 수 없을 거야. 그래도 끝까지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해라.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 방언의 유익이 이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사실은 통변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저는 사실은 많은 통변의 은사를 받은 분들에게 제가 기도하는 이 방언의 내용을 해석받은 적은 참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제일 놀란 거는 내가 기도하고 생각한 거, 내가 생각해서 기도한 내용과는 조금 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나는 알지 못하고 주님이 아시고 나를 위해서 필요한 기도를 하고 계셔서 때로는 그 기도를 듣다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지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로 기도하게 하실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한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말씀 속에서 막 찾아내고 막 기도하는데 막 뜨겁게 기도해도 그 내용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죠? 그때 복음을 전할 자를 세울 거를 기도하시고, 아니 나는 그런 삶이 아닌데, 지금 고등학생인데 나 이제 시험 앞두고 있는데 무슨 이상한 기도를 주님이 계속 하고 계시는 걸 들으면서 처음에는 놀랐고, 그러면서 겸손해집니다. 주님의 뜻은 여기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나로 인해서 실패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냥 때려쳐서 하게 만드는 게 문제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고난 받기 전에 하는 게 유익인 것이고, 지금 바꾸는 게 여러분 유익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삶의 결과 속에서 다시 주님께 엎드리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급하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되든 우리가 60이 넘어서 되든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이제 100살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낭비하면 우리 손해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죠? 영적인 이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기를 노력할 때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죠. 나중에 되는 것으로 감사할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지금 순종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주실 줄 믿습니다.